신은 죽지 않았다. God is not dead라고 하는 이 영화는 윙망이라고 하는 중국인 의사가 하버드 대학에 다닐 때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올린 소설이 각색되어서 God is not dead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윙망은 하버드 대학교에 다닐 때 무신론자였습니다. 교수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크리스찬 교수와의 논쟁을 통해서 그가 설복을 당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좀 바뀌었죠. 영화에서는 조시 휘튼이라고 하는 학생이 크리스찬으로 나오고 교수가 무신론자 철학과 교수로 등장합니다. 여기 이제 신은 죽지 않았다 영화를 보면 제프리라고 하는 철학과 교수가 무신론자로 나오죠. 조시 휘튼이 크리스찬으로서 반대편에서 뜨겁게 논쟁을 합니다. 교수가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철학 수업 첫 번째 시간에 다 종이를 나눠주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쓰게 하죠. God is dead. 근데 조시 휘튼이 못 쓰겠다고 말합니다.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교수는 3번의 기회를 주죠. 3번의 시간을 줄 테니까 20분 동안에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시 휘튼은 3번의 증명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조시 휘튼은 마지막 이제 증명하는 시간에 조시 휘튼이 교수에게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왜 하나님을 증오하냐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증오하냐고. 그리고 조시 휘튼의 이 말에 제프리 교수가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죠. 그리고 결국은 학생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God is not dead 라고 하면서 일어서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화는 이제 마무리됩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제프리 교수가 마지막 순간에 자동차 사고를 겪으면서 사망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이 영화의 말미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과학적인 합리주의에 의해서 그리고 안티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이 시대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기독교 신앙이 공격을 받고 있는 그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고통으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고 회의를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실족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해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도 많이 벌어져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한 이슬람 집안의 가정에서 태어난 대학생이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난 딸이 아빠의 강요에 의해서 감시를 받으면서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 아빠가 그 동생, 그 누나의 모습을 본 그 동생이 아빠에게 고자질해요. 그 누나가 뭐라고 했었느냐?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방송 설교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고자질해요. 그래서 이 모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이 학생은 집에서 쫓겨나요. 아이샤라고 하는 그 학생이 쫓겨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고통을 겪고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신앙의 회의를 겪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회의에 빠지는 순간들을 우리가 만나요. 그리고 우리는 불신자들의 도전을 받아요. 너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자, 비록 우리는 목숨이 위협받는 박해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가족이나 주변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현실이 우리나라에는 없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실제 존재해요.
가족 중에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이 신앙을 갖지 않은 그런 집안 분위기에 있다 보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공격해요. 또 반대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면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그 집에서 핍박을 당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집안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나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좀 핍박을 갖고 있나요?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 혹시 핍박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의 위기가 뭘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앙을 고백하면 헤어져야 되고 신앙을 고백하면 손해를 보고 그 신앙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를 당하게 되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게 되니까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가? 내 신앙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회피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살아있는데 내 삶 속에서 복음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용기 없게 뒷걸음 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회피해버리니까. 조슈아 때는 우리들에게 무슨 도전을 주냐면 그는 정면 승부를 했다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슈아 때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회피해버리고 주저앉아 버리지만 용감하게 용기 있게 이 복음을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이 결코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삶을 살라고 이 세상에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도전도 없으면 역사도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려움을 겪고 왕따당하고 매장당하고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불이익을 당하고 힘들어지는 상황에서도 신앙을 고백하고 사는 것이 복음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이 주인공의 모습에서 저는 용기를 봐요. 용기. 물론 영화지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용기 없으면 크리스찬으로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용기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복음을 말하는 것도 용기이지만 더 큰 용기는 복음대로 사는 용기 아닐까요?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라는 그런 뉘앙스의 압력을 받아요. 잠자코 있으면 돼 이렇게 압력을 받는다고요. 조용히 너 있으면 돼. 너 나서지 마. 이 조슈아 제프리 교수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는데 결국 그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제프리 교수가. 그 어머니가 암으로 죽어가는데 이 제프리 교수가 12살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왜 하나님을 증오하냐고 조슈아가 이렇게 물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 신이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까?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까?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이 제프리는 상처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냥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증오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제프리 교수는 무신론 철학자예요.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될 사람이 그 증오심으로 그 학생 앞에서 많은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증오심을 막 드러내면서 결국 판정패 당해요. 여러분 철학과 교수들 얼마나 논리적인지 모릅니다. 논리적이어야 될 교수가 철학과 교수가 증오심으로 감정을 드러내고
오히려 가장 비논리적인 방법을 취해요. 크리스찬 조시 휘트는 너무나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안타깝지만 이 실력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믿지 않는 누군가가 나에게 너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정말로 나에게 한번 설득해봐. 나에게 좀 증명을 해봐. 나 정말 믿고 싶거든. 그러면 신이 있다라는 것을 너가 한번 증명해봐. 그런 도전을 할 때 우린 기꺼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자, 더 중요한 것은 이거 아닐까요? 아무리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것.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유식하게 성경을, 역사를 그냥 꿰뚫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명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유창하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 입에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말에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조슈가 진정한 믿음은 가장 위험할 때 검증된다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말대로 그는 그 상황 앞에서 회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정면 승부를 선택해요. 그는 준비를 해요. 치밀하게 준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대충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치밀하게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너나 똑바로 살아. 너나 똑바로 살아. 난 너처럼 나 게으른 놈 못 봤어. 나 예수 믿으면 너처럼 게으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나 예수 믿으면 너처럼 거짓말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예수 믿으면 너처럼 될까 봐 겁나.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엄청난 어려움과 말 못할 고통을 겪는데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오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특별히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섭리 가운데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말 못할 고난을 겪었는데도 아름답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여기까지 온 믿음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믿습니다. 구약의 욥기 아실 겁니다. 욥기. 욥이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이름이 욥이에요. 욥. 이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얼마나 도덕적이고 위대한 사람이었으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줬을까. 이 사람이 재산이 냅다 많았어요. 아니, 냅다 많았어요. 냅다. 와,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주식 같은 거 없었으니까 주식 부자는 아니었을 거고, 가지고 있는 가축이 그 정도, 땅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갑작스럽게 어디서 이렇게 떼거지로 누가 몰려와서 다 죽이고, 엄청난 그냥 태풍이 몰려와서 또 다 휩쓸어가 버리고, 10 자식이 다 죽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재난도 이런 재난이 어디 있어요. 수백억 조가 한순간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자식들이 10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거 재난도 이런 재난이 없을 거예요. 이 정도 되면요, 하나님 저주하고 떠난다고 해도 누가 말하고 안 할 것 같아요. 심지어 와이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온몸에 피부병이 도져가지고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가 성한 데가 없는 거예요. 기왓장으로 팍팍 막 긁고 그랬어요. 와이프가 보다 못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래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래요, 와이프가. 그리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거 있으니까 이렇게 저주를 받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께 잘못한 거 고백해. 괜히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벌을 주시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위대한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느냐? 여러분, 이거 보고 진짜 저는 정말 놀랐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않았대요. 원망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 당연하지 뭐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 한 명 천국 가도 도저히 그거 견디기 어려워가지고 못 참을 판에 10명의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그 재산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라고 하시지 원망하지 않았대요. 나중에 어떻게 되게 줄 아십니까? 엄청나게 또 하나님이 그 욥에게 복을 주셔요. 10명의 자녀 또 주셔요. 이전보다 더 많은 재산으로 채워주셔요. 가만 보니까 하늘에서 다 결정되고 있었어요. 욥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깐죽거리면서 욥 저놈이요 한번 건드려 보세요. 하나님 떠날 거려? 그랬다는 거예요. 야 한번 해봐. 너 한번 해봐. 하나님은 자신 있었어요. 하나님과 저 사탄 사이에 딜이 있었다는 거예요. 딜. 이 땅에서 모르는 일이 천국에서 천상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보이는 물질 세계를 지배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위에서 결정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을 때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래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진 것처럼 땅에서도 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려운 거예요. 머리를 써요. 근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56편 3, 4절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냐 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누구를 의지하겠다? 주님을 의지하겠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 없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도 안 두려우세요? 하나도 안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도 안 두려우신다면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날마다 지속되면 좋은데 날마다 바뀌어요. 나도 모르게 바뀌어요. 오늘 이 순간은 적어도 두려움이 없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막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어떻게 살지? 어떻게 헤쳐나가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지?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말했어요.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라. 파스칼의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갈대처럼 그렇게 꺾여요. 상한 갈대예요. 때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존재한다면 증명해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무신론자들 앞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우리의 과제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온통 세상은 안티예요. 갈수록 더 심해져요.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조금 불리해질 것 같으면 하나님 몰라 라고 말하고 조금 괜찮아질 것 같으면 나는 하나님 잘 믿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시인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2, 33절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면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도 시인할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안 돼요. 윤섭이 저놈 하나님 믿습니다. 윤섭이 저놈 내가 압니다. 통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믿음을 증명할 차례예요. 신은 죽지 않았어요. 신이 죽었다면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돼요. 신은 살아계세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제 안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탈피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시험은 갑자기 찾아와요. 시련은 여러분과 의논하고 찾아오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부지불식간에 어느 날 내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들이 와요. 주님을 끝까지 신하시고 아무리 하늘이 꺼져갈 것 같은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떠나지 마십시오.